샬롬. 오늘도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또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월 6일 금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역대상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샤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아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아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날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자와 유샵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자와 여사야요 또 르비야의 아들 아드난의 아들들 오바자의 아들들 스가랴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은 핫두스와 이길과 바리야와 느아야와 사반 여러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뇨 엔헤와 히스기야와 아스림감 3사람이요 에뇨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 계속적으로 다윗의 후손 또한 다윗 왕가의 왕들에 대한 계보와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다윗 혈통의 계보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에서는 다윗의 후손인 다윗 왕가의 왕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왕들의 명단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남유다 제7대 왕으로 6년간 유다를 다스린 아달랴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는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로서 다윗 가문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통치 행위도 다윗 왕가의 통치권을 일시적으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전통성에서 벗어난 여왕이 바로 아달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아달랴의 기록을 빼앗습니다. 또한 왕들을 살펴보면 아사와
여호사밧 같은 선한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왕 밑에 그의 자녀들 역시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왕도 있지만 히스기야처럼 선한 왕 자녀도 가장 악한 왕인 므낫셋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왕 아하스 밑에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오기도 하고요. 요람과 아하시야처럼 악한 왕 밑에 또한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선한 아버지나 악한 아버지나 상관없이 그 밑에 선한 아들 또한 악한 아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주위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왕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선했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결국 악한 왕으로 평가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또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은 15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요시야와 요아김의 아들들입니다. 남유다 왕위의 계보는 그동안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수직적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요아김 때부터는 갑자기 형제 간의 수평적 계보로 바뀝니다. 물론 같은 다윗의 핏줄로 이어졌지만 갑작스런 샬룸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됨에 따라 그의 형인 요아김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후손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은 상황에 따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아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결국 여호와김은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웠고 이것은 예레미야 3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까지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그 장인데 그 장에서 여호와김의 이름은 빠지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포로기 이후 다윗의 주요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로기 이후 다윗의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은 비록 다윗 왕가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지만 다윗의 혈통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남은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계보는 완전히 끊어졌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은 없었고 살아갈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서 스룹바벨처럼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는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고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자가 나와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즉 역대기 기자는 여전히 다윗의 계보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여전히 사용하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스룹바벨에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17절 이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고냐 곧 여호와긴 왕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스룹바벨은 부다야의 아들이며 스알디엘의 조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요아긴의 장자인 스알디엘이 일찍 죽은 후 그의 동생인 스다야가 자식이 없던 형을 위해 계대 결혼법에 따라 형수와 결혼하여 스룹바벨을 낳은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즉 스룹바벨은 본래 부디아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바사왕 고레스의 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여 인도했던 자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고 결국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입니다. 또 그는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처럼 남유다 왕국이 망한 뒤에도 이방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위가 높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었고, 다니엘은 수십 년 동안 나라가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총리와 고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의 중직을 맡았고 유다 총독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방 땅에서 높임을 받았던 인물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그 환경을 뛰어넘어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환경 탓하고 상황 탓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며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연약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그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성도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또한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높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며 더 나아가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경외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더 어둡고 타락할수록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를 높이는 삶,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 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전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점점 감염자들이 늘고 있고 전혀 진정될 태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와 문화와 사업과 인간관계들이 깨어져 있고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삶을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 주를 경외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를 높이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진노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경외하고 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보호하심과 신령한 능력이 충만하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